2026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마주하면서 우리는 또 꿈을 꿉니다. 늘 새해가 다가오면 우리 안에는 새로운 결단과 다짐들이 일어나지요. 올 한 해는 더 잘해보겠다. 새해는 더 좋은 것들, 더 잘 살아보겠다. 그런 마음들 말입니다. 그런데 새해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는 드러나지 않고 들키지 않은 거지만 우리 마음에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늘 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관계들, 풀리지 않은 감정들, 사라지지 않는 상처들 말입니다. 용서, 마땅히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행해야 되는 일이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용서가 쉽지 않은 이유는요, 그냥 그저 좋은 마음 품으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권리를 내려놓는 결단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용서는 늘 쉽지 않습니다. 어떤 말은요, 오래 남고요. 어떤 사건은 마음을 굳어버리게 만들고요. 어떤 관계는 가까웠던 만큼 아픔이 더 클 때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해 첫 주일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나왔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고요. 올 한 해 이 말씀 붙잡고 믿음 안에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우리 교회 강대상 제일 중앙 첫 자리에는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개혁교회 전통에 의해서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지요. 그 성경책 중에 한 권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린가 하실 수 있는데, 기억하시죠? 코로나19 그 어려운 형편에 우리가 모이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말씀에 더 집중해보자. 성경 필사에 전 교인이 나섰으면 좋겠다 신청을 받고 성경을 다 쪼개서 각 가정으로 배송했던 일이 기억납니다. 한자 한자 기도하면서 눌러 썼던 그 성경을 모아서 제본을 떠서 만든 성경이 꽤나 두꺼워서 분철을 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새해 첫 주일이 되면 그 해에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그 말씀을 펼쳐서 성경을 새로이 강대상에 마련합니다. 그 중에 한 권을 새로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을 펴고요, 지난 한 해 동안 붙잡았던 말씀의 성경을 지금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어떤 결연한 의지의 선포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 오히려 정직한 고백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 우리는 진짜 사랑하거나 용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우리는 이 용서의 길을 완주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해의 표어가 되는 이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을 우리가 헤아리기 위해서
에베소서 전체 이야기를 잠깐 나눠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1장부터 6장까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상반부의 1장에서 3장의 말씀을 보면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하반부 4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은혜 받은 자가 마땅히 행해야 되는 그 삶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 상반부와 하반부를 이어주는 말씀이 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나와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므로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삶에 결단하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거. 그 합당한 삶에 대해서 너희가 누구인가를 이제 알았으니 그 복음의 정체성에 결과에 맞게 살아가라라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붙잡고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3가지로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용서는 십자가에서 시작되는 일입니다. 좀 부담을 내려놓으시란 얘기예요. 아마 우리가 믿음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제일 못하는 일이 용서일 겁니다. 주저하게 만들고 반복해도 또 실패한 것처럼 마음이 어려워지는, 그래서 차라리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은 단어, 용서하라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는 십자가에서 시작되는 일이니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고 새해 다짐한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지. 이 표의 근거가 되는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32절이요.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서로 용서하라라는 건요, 단순히 어떤 아이들이 싸웠을 때에 어른의 완력으로 손잡고 붙잡아 악수해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야, 이런 도덕적인 명령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라는 이 말씀의 명령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용서함을 받은 자이기에 용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용서의 출발점은 상대방의 태도를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 용서 사건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용서는요, 그냥 대충 그냥 덮어도 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죄를 가벼이 여기는 장면이 아닙니다. 죄를 정면으로 돌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들을 주시면서 값을 치르게 하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이 일이 근거가 돼서 그냥 대충 넘어가자라고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이미 치르셨으니 그 은혜 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용서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새해 첫 주일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서 먼저 해야 할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십자가 없이는 저는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용서는 내 안에 없던 힘을 끌어올려서 억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붙드는 것, 이것이 용서의 시작이에요.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알면 우리 삶의 자리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일들의 사건과 사고와 해프닝 속에서 감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용서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게도 그 용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올 한 해는요, 이 싸움을 해내야 돼요.
작정해 보십시오. 아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아침에 떠오르는 장면, 그 사람 있는데 절대 그건 안 돼요. 해보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이 능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참 빠르게 정죄합니다. 그리고 쉽게 낙인을 찍지요. 진영이 갈라서면 영락없이 저는 나의 적이에요, 그렇게 규정하고 말아버려요. 그러나 교회는 그럴 수 없습니다. 누가 옳으냐로만 움직이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누가 십자가 앞에 바로 서는가, 거기서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걸려있는 그 이름, 그 사건, 그 상처를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옵니다. 이게 용서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용서는요, 성령으로 능히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앞선 30절 말씀을 보면 그 시작이 이러합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라는 말씀의 시작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간다고 믿음을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우리가 너무 근심시키고 살아요. 제가요? 언제요? 왜요?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10,000 감면해 주셨는데 손에 움켜질 만한 작은 것에서 누군가의 큰 것들을 바라보듯이 정죄하잖아요. 오늘 말씀은 이어서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들을 우리에게 나열해 보여줘요. 이어지는 31절의 말씀이에요. 한 목소리로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우리 안에 쓴마음이 있습니다. 분노하고요, 때로는 소리 지르고 욕설을 퍼붓고 말다툼과 비방하는 것들 천지예요. 때로는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분이요, 성격이 그래서요. 아니요,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성령께서 다스리지 않으면 상처가 우리의 입을 지배하고요, 감정이 관계를 지배하면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솔직히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용서할 힘이 없습니다. 이게 진솔한 고백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충만해지면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면서 용서할 수 없는 이에게 손 내미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굳어진 내면을 풀어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실 때 비로소 용서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용서하는 건 그저 참고 입 꾹 다물고 참아내는 기술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에 간섭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지키시고 우리의 관계를 다시 세우시는 것, 그 능력 주심을 경험하며 일어나는 영적인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새해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돼야 돼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쓴뿌리를 뽑아 주옵소서. 분노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용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용서는 순종으로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32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친절하게도 하고요. 왜요? 체면이 있으니까. 불쌍히도 여겨요. 왜요? 거리를 두니까. 그런데 용서는 못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감정이 지금 좀 수그러들면 제가 좀 어떻게 해볼게요 라고. 내 마음이 좀 다스려지면 제가 용서해 볼게요. 아니요. 용서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는 때로는 마음이 여전히 아픈데도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내딛는 그 순종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를 왜 잘 모르냐면요,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의 선언으로 그 일이 된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 알잖아요. 사과를 하고 용서하겠다 말하지만 사과를 하는 이나 용서를 베푸는 이나 서로 그 마음이 정직하지 않아요. 용서받지 못했다 알고요, 용서하지 않겠다 마음이 있음을 알아요. 용서는 길입니다. 걸어가는 거예요. 몇 번이고 반복돼야 될 일이에요. 조금씩 조금씩 반복되는 순종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거예요. 단 한 번의 그 선언으로 모든 게 깨끗하게 되겠다라고 작정을 하니 도대체 입을 열 수가 없고 용서할 수 없는 거고, 용서하려는 자리에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새해 첫 주일 아침 그 용서의 순종을 세 걸음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는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받은 용서를 기억하십시오. 그게 시작이에요. 그러면 용서 못할 사람 없어요. 그리고 내가 용서하는 거 아니잖아요. 두 번째는요, 이렇게 저렇게 말보다는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통해 관계를 확인하고 세워나가는 작업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걷는 걸음은 그래서 작은 행동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말을 듣고요, 말을 헤아려 보고요, 그 마음의 뜻과 행동을 살피고요, 내가 먼저 손 한번 내밀고요, 가까이 앉아보고요. 비로소 시작되는 일이에요. 올해 우리는 이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이것을 붙잡습니다. 이것을 표어로 붙잡는다는 이야기는요, 우리 안에 상처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상처를 십자가로 가져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겠다라는 거예요. 혼자 해내겠다는 말이 아니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걷겠다는 결연한 믿음의 다짐인 줄로 믿습니다. 해보세요. 올 한 해요, 쉽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를 때로는 꺾으시고 그 은혜 안에서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영적인 갈등과 씨름과 전쟁 앞에서 마침내 이기게 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거라고요? 이제 그때가 된 거예요. 한 해 동안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저 마음 한구석에 나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그 쓴뿌리들, 쓴물들,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밀어내고 드러내고 해결해 주심을 바라면서 이때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갈 텐데, 여러분, 성찬은 어떤 형식이 아니죠. 말씀이 우리 손에 들리고 우리 입에 닿는 은혜의 표시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말로 설명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음을 밝히 체험하는 자리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성찬이 무엇입니까? 완벽한 사람이 누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라는 고백 아래, 십자가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그 은혜 안에 나아가는 자리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